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교회 다니고 뭐 좀 더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통칭해서 우리가 부르는데 좀 그 말이 전적으로 맞을까 생각하면 딱히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좀 부끄럽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는 환난과 핍박, 박해를 피해 이방의 지역에 흩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행실들을 통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 또 이름이 바뀌기 전인 사울이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즉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인물이 바로 사울, 즉 바울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로 돌아와요. 세상의 안락함들이나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육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본받아서 주를 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초월합니다. 온유함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착함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다고 하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그 모습에 좀 누가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길 원한다면 위에 세 가지의 이러한 모습, 태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저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직책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향상교회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향상교회 목표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올해 2026년도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고 이제 제사장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일을 감당했죠.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제사장이 될 사람, 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장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하나 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사 또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두려움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그냥 비좁고 이게 아니라 활짝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또한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루터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만인 제사장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뽑았던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어떤 제물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누구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고 직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각각에게 주신 그 직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첫째는 권리, 두 번째는 의무예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어떠한 자리, 위치에서든지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 첫 번째는 제사, 예배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리, 첫째는 제사 예배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찬송으로, 그것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위에 보시면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권리.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찬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권리가 뭡니까? 권리. 우리는 내가 뭔가 누리고자 하는, 또 내가 무엇인가 그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함을 우리는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회 하자 그러면 뒤로 꽁무니 빼고 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의무도 진짜 하기 싫은 의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부담스러워요. 의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고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에게 특별한 권리는 예배고 특별한 권리는 기도고 특별한 권리는 찬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기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특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배하자고 하면 인상 쓰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 기도 좀 하자고 하면 왜 이렇게 매일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권이에요. 누리십시오.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뭐가 의무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제사장들이 좀 불편하지만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첫째는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성도나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주신 회복시켜 주신 선한 양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산제물 되는 거 무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 섬기는 거 내 코가 석잔데 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또 양심을 지키며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권리예요. 기도가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권리예요. 찬양이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언제 아멘 하시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권리예요. 그것을. 그런데 의무는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하기 싫어도. 아니 산재물 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아니에요. 내 성격 다 죽여야 돼요. 제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내 양심에 따라서 지켜가면서 사는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오늘 알고 가셔도 성공하는 거예요. 권리하고 의무가 세상의 기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영적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하지도 못하는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죄책감 같은 거 별로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 불편해요. 산재물로 살지 못하면 무지 불편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무지 불편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면 무지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음에 대해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당할 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삶의 지경 속에 나가서는 그런 양심에 따라서 산 제물이 되어주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그 직책을 감당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제사장 된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다함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주변에는 이 아름다운 은혜 덕을 선포함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